살아가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잡았고요. 오늘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응답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팀 사역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제자를 어떻게 세울 거냐. 우리가 제자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제자 세운다고 하는데 과연 그 죄를 어떻게 세울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케 해서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복음 받은 내가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이 교회 안에 사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일 교회 안에 사역도 있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교회도 있어요. 현장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서 사용하시는 사역자 전도자를 통해서 제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개역사라고 하지만 저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봐요. 그래서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 이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붙이게 되다 보니까 은혜가 됐고, 저도 사실은 예배가 좋고 힘난 줄은 알았지만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이게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는 토요일 날 이렇게 강단 메시지 이렇게 주보로 받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은혜가 엄청 임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금 병이 치유돼 가고 있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종종 봐요. 제가 TV는 끊었는데 유튜브는 아직 살아 있어요. 유튜브는. 근데 하나님이 찬송가 어플 있잖아요. 찬송가 어플에 이번 우리 총회 감사부 가면서 그 찬송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240장인데 알긴 아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한번 미리 들어봐야겠다라고 하고 240장을 어플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플이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241장, 242장, 240이 넘어가는데 세상에 나는 찬양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지금 100%는 아니어도 지금 예를 들어 유튜브 100개 보면 한 90개는 찬송, 10개는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어서 유튜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교회 톡방에도 그 찬양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시때때로 어플에 있는 찬송가를 좀 들어야겠다. 근데 웬걸요? 뭐 242장 같은 건 다른 찬송이고, 그런데도 얼마나 이렇게 그 은혜가 되는지, 그 천안 아산역에서 사무실까지 한 10분 15분 걸리거든요. 그 이어폰 끼고 그 찬양을 막 부르다 보면, 제가 예전에 어제도 우리 사성동 그 행정복지 앞회관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막 그렇게 하길래 저건 좀 값어치 떨어진다 그랬는데, 제가 막 혼자 막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우리 팀 사역자들이 좀 제자를 세울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그 은혜 부분을 말씀으로 좀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처음이라도 몇 장 몇 절 끝낼 게 아니라 몇 장 몇 절 그 말씀을 함께 봉독하거나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제자는 나중에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팀 사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 사역 그 4번에 보면, 오늘 이제 4번 할 건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킨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천군 천사를 동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뿔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 영적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잡은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오고 하다 보면 육신의 문제가 많죠. 그래서 자꾸 언약을 놓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증거대라 합니다. 야, 너 믿음 있는 증거 대봐. 그게 제가 당황했다니까요. 근데 저는 말씀이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 천사가 어디 있냐? 그러면 저는 성경 보여줘요. 제가 그에게 아무리 천사는 이렇게 역사하고 한다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말씀 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이러는 순간에 우리는 육신으로 빠져듭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막 영성이 기빨라야 되고 막 말씀 많이 알아야 되고 뭐 전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육신적으로 가요. 근데 성령 충만한 말씀 찾으면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고 그 말씀이 그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중요해요.
오늘 받은, 저는 비록 8절을 잡았지만 9절을 잡을 수도 있고 11절을 잡을 수도 있고 그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셨어요. 내가 얘기잖아요. 우리 최정화 전도사는 서쪽으로 가자 하고 저는 동쪽으로 가자 하고, 근데 제가 원하는 동쪽으로 안 가면 짜증난다니까요. 왜 짜증날까요? 능력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자는 최정화 전도사 기도도 들어주고 동쪽으로 가자는 제 기도 들어주세요. 왜?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 전도자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혹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거꾸로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실수하면 막 세상과 가서 실수해보세요. 미안해요. 막 죄송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단의 계계들보다 무한대로 많다니까요. 무한대로. 그래서 이 응답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또 이 밤에 여호와께서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이게 칼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기도를 나눈 자잖아요. 기도는 내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꼭 안 될 일이 되어진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심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란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서 읽어줄 때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 번 이렇게 팀 사역을 하다 보면서 제가 이 말씀 읽을 때요, 제가 읽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할 때는 꼭 할 때는 내가 많이 알아서 이걸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팀 사역자인 나에게도 필요하고 이 제자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나는 이거 많이 읽었고 교환도 다 있고 하니까 한다라고 했는데 착각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건 제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주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자, 왜 하나님은 바울한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한테는 안 해주지? 제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바울보다 더 축복받은 게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뭘까? 왜 그럴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아니, 저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왜? 제가 그리는 하나님의 사자는 막 뭐랄까 이렇게 깨끗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바울이 체험한 이 말씀이 내게도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바울에게 주셨던 내용이 아니고 사역자인 나와 제자에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이렇게 알게 한 것처럼 네 속에 임하는 성령이 바울과 같은 또 바울보다 더 큰 역사를 너에게 말씀해 주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그 능력과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은 부분들, 체험된 부분들을 말씀과 함께 이게 포럼해 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왜 그래야 되냐? 그 사람 하나만 은혜 받고 하고 생명 살리면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나만 그 사람 제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는 사역자가고 제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자가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함께 있고 그 말씀을 또 더 좋다면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이렇게 체험을 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나고 했는데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나는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어젯밤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강단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나에게 음성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느끼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까지 주셨으니 바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보다도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까 우리 최교수 장로님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요. 이렇게 거기에만 이렇게 국한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 죽여줘요. 나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완전히 360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제자와 사역자가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나 죽어 그게 아니라 그렇지. 엘리야가 노뎀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였듯이 나에게 이 일도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게 많다니까요. 우리 아마 최 교수장님 누구
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거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많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데 정작 이 말씀을 볼 때는 그 생각을 안 하냐고.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받은 말씀 가지고 내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하면, 그렇게 해주면 제자는 훨씬 더 든든히 이렇게 세워져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응답이 되고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사 정말로 참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을 팀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